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 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탄원시 위주로 살펴보아서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고 또 다윗이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살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감사 예배시로 좀 바뀌면서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기쁨이 가득한 시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본시를 포함해서 총 29편의 감사 예배시가 나옵니다. 본시의 기록자는 다윗이라고 나타나 있지만 기록 연대 어느 배경 가운데 이 시가 지어졌는지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속죄일이나 아니면 그 뒤에 따라오는 장막절에 부르는 노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1년의 노동이 다 끝나고 열매를 모두 거둔 이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서 부르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를 추수감사 노래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일상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택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린 이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찬미 받으심이 마땅하오니 당신께 바친 서원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당신께 나아가 죄로서 이룬 일 털어놓으리니 우리가 지은 죄 힘겹도록 무거우나 당신은 그것을 씻어 주십니다. 복되어라, 당신께 뽑혀 한 식구 된 사람, 당신 궁정에서 살게 되었으니 당신의 집,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도 마음껏 복을 누리고 싶사옵니다. 정의를 떨치시어 놀라운 일로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사오니 당신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사람의 바람이십니다. 그 크신 힘으로 산들의 뿌리를 박으셨으며 권능의 띠를 허리에 질끈 동이시고 설레는 바다, 술렁이는 물결, 설치는 부족들을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의 손길을 보고 놀라며 해 뜨는 데서 일으키신 노랫소리, 해 지는 곳에 메아리 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찾아오시어 비를 내리시고 풍년을 주셨습니다. 손수 파놓으신 물길에서 물이 넘치게 하시어 이렇게 오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디랑에 물을 대시고 흙덩이를 주무르시고 비를 쏟아 땅을 흠뻑 적신 다음 움트는 새싹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렇듯이 복을 내려 한 해를 장식하시니 당신 술에 지나는 데마다 기름이 철철 흐릅니다. 광야의 목장에도 졸졸 흐르고 언덕마다 즐거움에 휩싸였습니다. 풀밭마다 양떼로 덮이고 골짜기마다 밀 곡식이 깔렸으니 노랫소리 드높이 모두들 흥겹습니다. 아멘. 이 시를 통해서 한 해 얼마나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유독 3월에도 눈이 오고 날씨가 좀처럼 포근해지지 않았는데 이번 주를 보내면서 진짜 봄이 왔구나, 참 포근하고 따뜻한 한 주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 365일이 반복되고 또 사계절이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축복된 땅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윌리엄 박사라는 분이 1년 길이가 365일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따라 설계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어떤 글을 적었는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의 길이에 어떤 변화라도 생기게 되면 식물의 세계는 완전히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식물들의 기능이 철저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식물들의 나라는 즉시 파괴되고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측케 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다.
대부분의 과일 나무는 1년이 현재의 길이가 되어야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다. 만일 여름이나 가을이 더 짧다면 과일은 익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계절들이 더 길다면 나무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새순을 다시 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겨울이 다가와서 새순을 모두 죽이고 말 것이다. 또는 1년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면 두 번째 맺히는 열매는 땅이 온전히 쉬지 못하여 열매가 성숙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겨울은 땅을 쉬게 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삼림의 나무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잎이 자라고 수액을 만들며 여기서 목재도 만들 것이다. 또한 겨울이 있어야 목재를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년 4계절의 기간에 변화가 오게 되면 식물의 일생의 주기에 이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년에 6개월이 더 길어진다거나 더 짧아진다면 식물의 분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1년의 4계절을 따라 생장하던 식물들은 모두 해를 입을 것이고 즉시 멸종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 혼란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동물의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새가 짝을 짓고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나고 깃털이 나고 날아가는 것은 1년 중에서 특별한 기간에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또 휴식기가 있어서 12달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 12달 이 4계절이 없으면 모든 식물과 동물들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4계절 동안 365일 동안 온 세계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돌보셨듯이 자신과 또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의 은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은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시편에서 4번, 잠언에서 2번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은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참 좋은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택을 한자로 보면 은혜 은자에 못 택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은혜의 연못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연못 한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이 바로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은 은택을 은혜와 덕택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택자에는 윤이 난다라는 뜻이 또 있는데요, 이 종합해 보면 은혜의 덕택에 우리 인생이 반짝반짝하게 윤이 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은택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삶과 모든 이 연못과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을 씌운다라는 말은 채우고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즐겁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비를 내리시고 또 온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새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블레셋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뒀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잡으러 올 때도 그의 옷깃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고 국가에 큰 번영을 가져다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택 때문임을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못에 하나님의 은택이 가득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연못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터라는 연못에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택으로 가득히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떤 주의 은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은택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다윗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사실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6편 5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선하셔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후하게 베푸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주석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큼이나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만 제외하실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분이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또 상을 주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의심을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지 않으실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것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떤 형식이든지 응답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너무 강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낼 수도 또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경건하게 주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도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을 끊어내며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90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또 죄로부터 패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사순절을 돌아보면서 정말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향해 가는지를 살펴만 보아도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과 또 그런 기쁨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마음속으로 그래도 나 정도야 나름 착하게 살고 죄를 적게 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리 작은 죄도 그 작은 죄가 있다 한다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며 죄에 패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있는 그대로 찬송가 가사에 보신 것처럼 내 주 예수는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죄악의 패배에서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여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은 히브리 표현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이 우리의 죄가를 숨기시리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은 은혜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없다 말해 주셔야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3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용서함 없는 심판을 내리지 말아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0편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 앞에 설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죄악을 주님께서 사유하셔야 되고 또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셔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완전히 사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너무 우울해하면서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부활의 감격과 기쁨도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늘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본문의 주의 뜰이라는 말은 성소의 뜰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뜰은 하나님과 또 그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시편 84편 4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곳에서의 한날, 첫날, 만수를 누린다 하여도 그곳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것으로만 채우려 한다면 결국 육신의 편안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안정감과 만족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주님의 숨결로 생명이 된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수와 양식을 주시는 주님 곁에 머물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하신 하나님께 그 은택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은택에 감사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큰 단락 두 번째로 이 땅을 기름지게 하시는 은택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산들이 세워진 것, 또 바다가 생겨난 것, 모든 동물과 식물이 자라나며 성장하고 또 보존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바다의 산, 또 날마다 아침과 저녁을 다스리시고 여러 자연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연을 다스리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간은 쌀 한 톨도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 평야에 자라나는 곡식과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땅을 기름지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히브리의 뛰어난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비를 내리게 하는 열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십니다. 욥기 28장 26절에 보면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훌륭한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이집트 7년 동안의 기근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 총리다 할지라도 직접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을 명하셨기에 7년 동안 기근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이 세상의 권력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고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강의 물은 흐를 수 없고 땅에 싹이 나와 곡식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양식을 거두어 기름진 땅에 살면서 자신의 나라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곡식을 준비하십니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얻은 곡식이 스스로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기름지게 만드시고 그것을 직접 기르셔서 다윗에게 가져다 주셨다.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어떤 신학자들은 곡식을 옥수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옥수수를 주시나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옥수수는 스스로 자랄 수 없는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옥수수는 결코 야생의 상태에서 발견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곡식이나 야채나 나물은 야생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재배하는 것보다 더 영양가가 풍부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야생 산딸기, 야생 오디, 또 야생 산삼, 또 야생 버섯, 야생 도라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이 재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양가를 품고 있고 더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근데 야생 옥수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식물 연구가들이 옥수수의 야생 상태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논문을 쓰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옥수수는 자동으로 자라날 수 없고 사람이 재배를 해야, 사람의 손길을 거쳐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얻은 것은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개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곡식은 단순히 곡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또 건강,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삶에 작은 것 하나도 소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가장 잘 믿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은 수만 마리의 가축과 수많은 재산과 자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건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음에도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자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하죠. 그의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너무 가려워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뻑뻑 긁어대니 피고름이 나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자신이 온몸이 종기가 나서 그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어서 피가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건강까지 가져가셔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교만이 자리 잡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 출처를 잃어버리기 쉽고 때로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욥 또한 다윗,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고백한 사람들이고 자신이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숨 쉬는 것, 또 먹는 한 끼의 식사, 가족과의 평안한 시간, 일할 수 있는 일터, 또한 건강, 자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택이며 선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택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고 또 삶을 기름지게 하시는 그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였지만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가족과 또 밥을 먹고 건강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만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